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단순한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과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탁월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율법적인 행위에는 2등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본질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과, 오늘도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땅 차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전했던 구약의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 땅에서 지켰다고 나는 죄가 없어가 아니라, 진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놓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수십 시간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 가운데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인데, 큐티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은 맞지만 그 큐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딱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큐티는 하는데 정확한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읽고 자기가 좋은 구절 한 구절만 뽑아놓고 야, 이 말씀 참 좋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평생 큐티책 들고 다니면서 매일 성경하고 뭐 큐티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의 처방전대로 제대로 엑스레이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이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리고 그 율법이 나다. 내가 말씀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엑스레이로 찍어져서 영적인 어떤 진단 가운데 바른 처방전을 오늘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완벽해, 당시에 만연했던 분위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 수차례 우리는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나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간음을 하지 않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완벽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간음죄를 범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와의 관계를 늘 부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단장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고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예수이기를 바란다. 영적 간음까지도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거든요. 거짓 맹세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당시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맹세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맹세였단 말이에요. 그럼 맹세를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못된 전해지는 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말은 사람의 혼이 듣기도 하지만 마귀도 듣고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늘 생명이어야 합니다. 뭔가 맹세하고 내가 이거를 꼭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등,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 내 육신의 혼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맹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언어와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하신 율법. 네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는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나에게 내 뺨을 한 대 치면 오른 뺨을 맞았으면 왼 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 뺨 맞았으면 어떻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오른뺨 왼뺨 다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다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어떤 데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냐면 약자가 강자를 딛고 일어서서 뭔가를 딱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도시 보면서 막 이렇게 통쾌했던 이유가 마동석 한 사람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막 범죄자들을.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통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율법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가서 패줘야 돼.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 핵심을 우리는 파악해야 돼. 야, 한 대 가서 때려주면 되는구나. 나 한 대 맞았으니까 가지고 내가 두 대로 갚아주면 되겠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똑같이 가서 내가 저 사람 못 살게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인간 가운데 있는 나쁜 욕망 중에 하나가 이 폭행, 복수의 욕망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들이 있어. 복수심,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 그러면 길 가다가 진짜 누군가 이렇게 나쁜 일들을 당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막 그 사람들을 가서 멱살을 잡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아도 마음 가운데 그리잖아요. 뭔가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딱 가가지고 칼든 강도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딱 마동석처럼 칼을 딱 뺏어가지고 팔목을 꺾어버려가지고 막 이런 상상들은 다 하시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지금도 합니다.
가다가 진짜 못마땅한 애들, 불량한 청소년들이 지나가면 내려서 매가지를 잡아다가 진짜 막, 그래서 저는 창문까지는 열어봤어 가다가. 근데 제 아내는 창문 열고 쳐다보기까지 해. 겁나 죽겠어 진짜, 쫓아올까 봐. 창문 열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무서워요. 어머니 창문 좀 열지 말아요, 쳐다 좀 보지 말아요 막.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 똑같이 되받아 쳐라가 아니라, 너가 당한 만큼 가서 복수해 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싸움의 대상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을. 내 마음은 가서 진짜 한 대 쥐어 박아야 되지만 그 마음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비진리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연약한 것들을 용납해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맡기면 서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다 자기가 오라. 김장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 권사님들은 뭐예요? 집사님들은 끼지도 못해. 권사님들이 딱 모이면 벌써 저쪽 파 이쪽 파 나눠져 있어. 양념을 하나를 해도, 고춧가루를 한 문큼을 끼얹어도, 설탕 양념을 해도 얼마나 권사님들끼리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들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 배려불어. 전라도에서 살겠으니까 배려불어, 안 돼불어, 썩어불어, 말라불어, 비틀어불어, 어떻게 돼불어, 뭐 죽어불어, 막 난리가. 막 김장하면서 이미 말로 살인을 엄청나게 저질러버려. 이거 다 배려버렸네. 올 1년 김장 배려버렸네. 끝나버려. 그리고 그 김장이 끝나면 서로 원수가 돼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르면 내가 저 권사만 없으면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어쩐다고. 제가 볼 땐 당신이 문제야. 내가 볼 땐 당신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성 가운데 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눌러버릴까, 저 사람을 짓눌러버릴까. 그러니까 이런 본성 감추고 사느라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런 본성 감춘이라고. 교회 안에서 보면 다 거룩해요. 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나고 천사 같지만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가 악마로 변할 줄 몰라. 그걸 우리는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 그래서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심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6월 달에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또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난립니다. 반대 집회를 하려고 또 모이자고 하는 또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고, 퀴어 축제를 반드시 하고야 말 테다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멱살 잡고 싸워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그들과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것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적인 악한 본성을 말씀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완전한 율법. 참 이거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다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본문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실천적인 율법의 절정판이거든요, 이것이. 자, 그런데 43절에 그 앞에 있는 43절에 보니까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도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상식을 깨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이나 외국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멸시해도 상관없는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인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딱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손가락질 해도 되고 멸시해도 되고 욕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초월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초월해라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초월을 가르치시는데 무언가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편견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어떤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길 가다가 조금 허르스만 옷을 입고 노숙자처럼 막 이런 길바닥에서 막 냄새도 나고 이런 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실험을 한 영상이 있어요. 물론 그냥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부목사님이었는지 담임 목사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노숙자 복장을 하고 교회 앞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조그만 깡통 하나 놓고 다 찢어진 옷 입고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성도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냐고 막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무관심한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아유 힘들게 추운데 왜 여기 앉아 계시냐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육적인 속성을 저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먼저 작동하느냐면 편견이 작동해요. 편견.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노래 부르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있고 조금만 우리보다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더 많지 않냐는 거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교회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필리핀 선교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필리핀 선교 이야기. 여러분 필리핀 나중에 진짜 저 한번 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방 전도라고 마을 전도를 딱 해보잖아요. 그곳이 선교지니까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선교사님 딱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그 일들이 가능하지. 가서 진짜 막 떼꾸장물에 막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보거나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해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딱 껴안아 주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발을 해주려고 바리깡질을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수개월 동안 안 감아서 막 떡질이 돼가지고 바리깡이 안 돼. 그리고 바리깡을 한번 딱 밀면 그 안에 벌러지들이 눈에 보여.
근데 여러분, 가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돼. 머리를 잘라줘야 돼요.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편견부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왜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원수를 사랑해라. 너에게는 원수인데 나에게는 구원받을 자라는 거야. 너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저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거야.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예전에 몇 달 전에 금요 예배 드리는데 노숙하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잘 곳이 없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갈등이 많이, 우리가 뭐 방이 따뜻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씻을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이곳을 비우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여기서 잠을 잔다고 하면 누군가가 여기서 같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막,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비를 지어드리면서 노숙자 쉼터 같은 곳을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고 안타깝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원수로 지정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초월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내가 그 영혼만큼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경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완전한 율법의 원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의가 드러나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행해지는 율법에 있어서는 완벽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은밀하게 해라.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는 단어의 원문 뜻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다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다.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구제하고 베풀고 나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이제 꿈에서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칭찬받고 상받고 막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줄 알았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찾아보니까 너한테 줄 상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야, 내가 너에게 준 상이 있긴 있었는데 이미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사람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야, 정말 당신 대단해요, 정말 당신 축하합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구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했을 때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갔던 거예요.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외식하는 자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일부러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난 줄 상이 없다. 겸손의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금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주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금제 어르신, 우리 오금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시지만 처음 우리 노인정, 우리 권사님 계시는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단체에서 노인정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했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물론 그들이 했던, 그렇게 방문했던 것들도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했던 그런 기관, 그런 단체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가 되면 잠깐 와서 뭐 주고 가고 이 정도로 끝났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매주 제 아내가 방문했어요.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농사지어서 뭐 상추나 이런 걸 갖다 주시면 또 교인들하고도 나누지만 어르신들에게도 나누고, 토요일 날도 조그만 과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서 갖다 드리고,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니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처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렇게 관계를 맺고 보니까 서로의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아유 교회 한번 나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에 여러분 봉사만 하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만 나오라고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긴 나와, 일은 해. 그런데 뭘 하다가 콕 시험에 들어.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설교 시간에 자기 칭찬 안 해줬다고 삐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자꾸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줄 상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의 상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런 일들을 견디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받으려고, 하늘에서 보상 받으려고. 저는 부목사 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로채가는 다른 동료 부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일을 제가 했어요. 기획하고 시키는 일을 제가 다 했지만 칭찬과 모든 영광은 다른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간질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같은 교육자, 평신도도 아니고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막 덤탱이를 씌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라도에, 그 광주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임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과 모임할 때 때가 되니까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그때 유 목사님이 이러이러 했는데 유 목사님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그 교육자들 앞에서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있었어 정도 얘기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꼭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 왜?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영광을 다 취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성전을 이전합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만날 성도들을 저는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다 줘버리는 거예요. 베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 주님만 알고 계시면 돼.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들을 알아주지 못했을지라도 어지간하면 다 아는데, 우리가 뭐 수백 명 교인도 아니고 제가 다 알죠. 문자도 보내드리고 카톡도 보내드리고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죠. 근데 혹 며칠 지나서 깜빡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 기억해낼 거고, 제가 저보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